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이 5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0장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0장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앞부분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막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다 했던 사명,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 사명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4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자꾸 잔소리를 하죠.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자녀들이 그걸 자꾸 듣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나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니까, 했던 말 또 하니까 그때 했던 말 또 한다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했단 말은,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 부모님의 마음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겠구나, 아니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 하고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알아듣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백성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부모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바벨론에 잡혀온 이 바벨론 다음 세대 사람들은 마치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어미라고 표현되어 있죠. 부모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네 어미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 이 빚쟁이에게 너희에게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이란 나라가 죄를 상징하는 나라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 가지고 홍해를 지나게 해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지요. 너희들 내 백성이 되었다. 십계명을 주고 레위기 율법을 주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종이었던 이 백성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유 삼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징하는 거죠.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기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 되었다 언약을 했는데,
그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자녀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광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땅의 우상들과 그 땅에 있는 음란의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되었고 결국은 레위기 26장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있는 것처럼 레위기 26장의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려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다. 바벨론에 잡혀온 거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결혼했던 여자가 바람 피운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얘기는 이혼 정서를 쏟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바람 피운 것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게 된 것은 하나님과 이혼한 것 같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정서를 떠줘서 쫓아내버린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의 고통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한 것이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미워서 너희를 버린 거 아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했다. 장사꾼에게 우리를 팔아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너희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1절 끝에 보시면요, 너희의 배역함, 이 배역함이 뭐냐면 이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장사꾼들에게 실어서 팔아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정대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너희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므로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를 보냈는데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책망을 하거든요. 돌아오라, 잘못되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그 왕들을 찾아가고 백성들을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겨주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온 것이라. 이게 레위기 26장의 계약서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힘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법대로 재앙을 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절의 중간에 보시면요, 내가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건져내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법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심판한 것이다. 너희들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너희를 때린 것이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버린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 사실 하나님이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고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또 더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린단 말이에요. 때릴 때는 즐겁게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도 때리는 거죠. 잘못되면 안 되니까 더 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한다면서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매를 맞는 이 아들 입장에서는 나를 미워하니까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명령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2절 끝에 보면 나와요. 그 바다를 명령하면 거기 보면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또 강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어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바다를 말릴 수도 있고 또 강을 내가 없앨 수도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내 공의가 너희를 심판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불러내었던 곳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원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바벨론에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지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다시 불러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귀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것. 새로운 역사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대, 그게 신약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제 모든 이방인들,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것을 거기 4절부터 이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메시아가 나오면 이렇게 너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네게 주사 나로 권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지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여기 나라는 표현 나오죠. 이 나가 그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지만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란 이름의 뜻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똑같다고 설명드렸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사야 또는 예수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메시아에게 학자의 혀를 주어서 가르치게 할 것이다. 이 학자의 혀란 표현을 쓰는데 참 특이한 표현이죠. 학사, 학자 또는 박사. 이 학사의 혀란 것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은 자 또는 배운 자의 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 사람의 혀를 주어서 잘 가르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운 자의 혀가 되어서 아침마다 이것을 깨우치고 또 배운 자가 알아듣게 되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 배운 자의 혀가 되어가지고 곤고한 자, 지치고 어려운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런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학자의 혀가 되어서, 배운 자의 혀가 되어서 이런 곤고한 자, 피곤한 자, 지친 자, 어려운 자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능한 자가 된 거죠.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3년을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33살은 아니지만 33살쯤 돼서 돌아가시는데 30년을 말씀에 능한 자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을 사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라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말씀에 능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이 성경에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12살 때 있었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저는 아직 12살 안 됐죠. 딱 12살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2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12살 때 어땠는가? 누가복음 2장 41절. 누가복음 2장이 이제 예수님 출생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 어릴 때 모습이 한 군데 딱 나옵니다. 2장 41절. 거기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명절이 되면 6월절 날 갈릴리에 사는데, 갈릴리 호수 지역에 사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3일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중간에 이 부모님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오는 길에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나중에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46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5절부터 읽어봅시다. 45절에서 4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12살 때 예수님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없어진 거죠.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면 랍비들이 있어요. 수염이 쫙 나는 랍비들,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인데 12살 된 이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질문하고 대답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전에 있는 랍비들에게 선생님 중에 앉아가지고 듣기도 하며 묻기도 했다. 성경의 어려운 내용들, 구약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어릴 때는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써졌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서 이런 어려운 책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책들을 이 12살 된 예수가 랍비들, 선생님들하고 질문을 막 하고, 랍비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하는 내용을 듣더니 랍비들이 놀래가지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말씀에 능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12살 때부터 말씀에 능한 자였다. 훈련받은 자였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자의 혀를 가진 자입니다. 배움을 받은 자의 혀를 가진 자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12살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13살, 우리 나이는 13살인데 이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토라,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질문하면 그것을 대답을 하게 되고 또 대답을 잘 하게 되어지면 이제 너는 어른 될 자격 된다 하고 성인식을 하게 돼요. 그 성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너도 말씀을 배울 이제 자격이 된다 하고 말씀을
서로 토론하는 그런 탈무드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인식 할 나이쯤 되었을 때, 우리 나이로 13살, 본 나이는 12살이죠. 말씀에 능한 자로서 훈련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자라게 된 뒤에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말씀이 실행됨을 통해서 고치는 사역,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메시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주저함도 없고 물러섬도 없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역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예언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서 5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0장 5절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에 능한 자가 되었을 때 이 사역을 할 때 거역하지 않았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때리면 등을 맞았다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나의 뺨을 맡겼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뺨을 맡겼다는 거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난을 감당했다는 거죠. 침을 뱉기도 하고 또 모욕을 하게 되면 내 얼굴을 일부러 가리지 않았다. 숨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죄인들을 치유하는,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때로는 조롱받으시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나중에 지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예언을 해놓았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게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실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배반하면 안 되는 거죠. 메시아가 그 사역을 완성해 놓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0장 거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는 자,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흑암 중에 행하는 빛이 없는 자, 바로 죄인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배반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옳다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11절에 보시면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11절 한번 잘 보십시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여기 보면 너희가 피운 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유로 설명한 것이지만 불을 피우는데 어둠이니까 불을 피워야 되겠죠. 근데 내 불을 피우고 또 내가 불을 피운다는 것은 내가 횃불 가운데 내가 일한다는 것은 내 고집대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피우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고통 가운데 눕게 될 것이다. 어두운 구덩이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 뿐이라.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내 길을 내가 열어가겠다고 내가 불을 피우고 내 길을 가다가든 결국은 고통 가운데 눕는 인생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내 지혜보다 훨씬 낫다. 또 하나님의 약함도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의 약함도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도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내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 하고 내 길을 열어가다가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는요 결국 고통 속에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예언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이 고통의 땅에서도 위로를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 50장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도 참 혼란스러운 게 많잖아요.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악의 땅에서도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내 마음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